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84면 85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받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능력과 또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활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의 능력의 손길이 항상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음대로 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며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집시다. 부활 신앙을 가십시다.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고 생각합니까? 부활의 아침을 맞은 구상시인이 부활의 아침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새롭게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부활과 세상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 삶을 시로 써놨는데 죽어 썩은 것 같던 매화의 옛 등골에 승리의 화관인 듯 꽃이 눈부시다. 당신 안에 생명을 둔 만물이 저렇게 죽어도 죽지 않는다. 또 다시 소생하고 변신한 것을 보니 당신의 몸이 몸소 부활의 증거로 한 우리의 부활이야 의심할 바 있으랴.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진리가 있는 것이다.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정의가 이기는 것이다.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달게 받은 고통이 값진 것이다.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헛되지 않는다.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이 허무의 수렁이 아니다. 봄의 행진이 아롱진 어느 지구의 변두리에서 나는 우리의 부활로 성취된 그날에 온 누리를 그리며 황홀에 취해 있다.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인 부활, 소망과 능력의 승리가 넘치는 부활의 삶이 되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굉장히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려 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거, 믿어지지 않는 거, 또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셔서 사탄의 전략, 사탄의 꾀를 산산히 부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걸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신앙을 갖기가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가 이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경험한 것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죽은 지 사흘이 되면 지신이 부패하고 모든 장기가 다 망가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는 거냐.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하고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증언을 들으면서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면 굉장히 신비합니다. 몸은 있는데 이 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문이 닫혀 있는데 그냥 문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은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문이 닫혀져 있는데 들어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왜? 아직도 십자가의 그 두려움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충격 때문에 실망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글로바와 다른 제자의 이름은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은 두 제자가 이제 실망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해주셔요. 그런데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대화를 하면서도. 같이 동행을 하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한지도 모르고 그냥 옆에 함께하는 사람 있나 보다 그러면서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눈이 있는데 보지 못했다는 것.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가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미련하고 마음에 믿음이 더디면 영안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나는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잘 안 생길까요? 그럼 마음이 더디요. 믿음이 더디니까 영안이 닫혀있고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야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의 말씀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유효하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달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 말도 믿지를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증거를 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고 글로바와 다른 제자들이 말했을 때에 이것을 그러냐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느냐고 이렇게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하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실 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얘는 유대교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많은 고난을 주고 그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걸 말씀했어요. 그때 맨 처음 제자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예수님을 붙들고 안 된다고 강변하면서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그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의 그 충격이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그 두려움이 너무 커. 마음의 두려움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공감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기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 다시 부활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다시 찾아오셔서 믿지 않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같이 봅시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또 마음이 완악하다 하고 꾸짖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음식 먹을 때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가지를 꾸짖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신은 믿음이 없다는 말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불신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신앙과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줘도 믿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말은 그 실체를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해줘도 부활의 실체를 알 수가 없고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해도 믿음의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든지 믿어줘야 된다는 거. 그게 은혜라고. 도마에게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왜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그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도 그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땅의 것만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지금도 이 시간에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구경도 다니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그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복되고 거룩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우리가 부활 믿음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며 이게 왜 복되고 왜 거룩한지 사람이 죽으면 첫 번째 죽음이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죽는 게 두 번째 죽음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복되고 거룩한 것은 두 번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을 맞지만 두 번째 죽음을 맞이 않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거듭나기 때문인 것을 말씀합니다. 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요, 그 마음이 굉장히 상해가 됐습니다. 깨졌다는 것이에요. 고장이 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고장 나니까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고장 났다, 완악하다 하는 말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주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이 곧은 사람 되지 마라 하고 말합니다. 목이 곧는다는 말은 거만하고 교만하다는 것이 목이 빳빳하다는 겁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듣지만은 성령을 거스른 일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제일 반기를 들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이거든. 바로 왕이 왜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반기를 들고 반항하고 거부했느냐? 마음이 곧고 그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재앙을 당하는데 계속 재앙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면 귀가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둔해지고 눈도 보지를 못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두 가지를 꾸짖고 책망하시면서 사명을 주신 게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대상은 어디예요?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세상에 구경하러 다니고 여행은 많이 다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들어야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전하는 사람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체험을 못해요.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모리스가 이런 말합니다.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반드시 증거해야 된다. 부활의 능력을 증거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은 믿게 되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사명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전해주고 선교사들이 많이 1884년부터 1894년 계속해서 그때 은혜 받던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들 중에 호남 지역 선교의 개척자인 윌리엄 전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1894년도에 전북 군산에 개복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군산 지역이 복음으로 그 지역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산이나 이 지역에는 지금도 복음화율이 거의 한 40% 된다고 그래요.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분들 중에 김하엘 선교사님, 원종수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도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가리아에 파송을 받았어요. 파송을 받고 2001년도에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 발칸 선교센터를 세우고 그곳에 처음으로 예배드렸대요. 불가리아는 개신교인이 전 국민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불모지라고 볼 수 있어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그 활발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은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이제 폐쇄가 되거나 아니면 이슬람 사원으로 또 팔리게 되고 나이트클럽으로 또 술집으로 호텔에 다 팔리는 그 상황이에요. 이 불가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불가리아의 나이트클럽이 이 문을 닫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걸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게 선교센터로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그걸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 쾌락의 상징인 나이트클럽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거 이제 선교센터가 된 겁니다. 이 불가리아는 1995년에 그 소피아 대학에서 한국어과를 개설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국의 K-팝과 K-문화가 이제 그곳에도 열풍이 불면서 한국의 사물놀이를 좋아하고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더래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일날에는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주중에는 그 사람들을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국 문화와 또 한국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구제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5곳을 개척을 했는데 그곳에 다 현지인들이 교회의 재산권, 운영권을 갖고 있으면서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가지 못하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후원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후원할 수 있을 때 우리도 복음에 동참하는 그 은혜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작정된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 받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복음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 것을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례를 받고 이 세례는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주시는 표시거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우리 한 놈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 그러나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누가 예수를 어느 상황에서 믿을지 아무도 몰라요. 미국의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로, 기자로, 또 무신론자로 살았던 리 스트로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그 행복한 삶을 또 가정을 일구고 있었는데 오늘날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갔답니다. 식당에 갔는데 딸이 음식을 먹기 전에 사탕을 하나 먹었는데 이 사탕이 기도에 탁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음식 먹으러 왔다가 딸이 죽게 생겼어. 그런데 그걸 본 기독교인 간호사가 와서 그 딸의 그 기도에 막힌 사탕을 빼주면서 살려준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분의 아내가 거기서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세례를 받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인 이 집에 아내와 딸이 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남편이 당황을 하면서 완전히 기독교와 사기친 건데 가가지고 아내가 거기에 말려들었다 생각을 하면 세뇌가 되어서 저런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2년 동안을 예수가 역사의 그 사건의 중심이 있는가 한 것을 연구를 했대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들, 또 역사학자들, 과학자들, 또 그 고증할 수 있는 고고학자들 다 찾아다니면서 이분들에게 예수가 정말 역사적인 인물인지 그것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연구를 했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고 승천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로 된 거냐? 만약에 그것이라면 아내도 예수를 믿지 않게 될 것이고 부활에 대한 것도 거짓이를 밝혀낸다면 기독교 신앙이 무너질 거다. 거기에서 이분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다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예수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것을 밝혀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거기서 어떤 잘못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성경도 읽어보고 예수 믿지 않기 위해서 예수에 대한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럴수록 자기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게 아무런 변명을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사건 가장 가까이에서 보더니 예수님의 죽음의 그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읽어보는 겁니다.
당시의 로마 백부장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왜 이 말을 했을까? 그리고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 이게 증거를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놀라운 것이 그 당시에 여자들이 왜 예수님 만나러 갔고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을까? 당시의 여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한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었거든. 그런데 사복음서가 공히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 하는 걸 증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가 메시아다고 하는 증거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하건 인정하게 되고 자기가 연구했던 것을 이제 책으로 내는 겁니다.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 하는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분도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4가지를 표적을 따르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 같이 다 읽어봅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리라. 여기서 2가지를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 나는 왜 많은 것을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는데 나한테는 이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날 때 두려워하게 되고 초대교회는 그것 때문에 사실 모임을 갖게 됐거든요. 그 첫 번째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아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의 세력을 쫓아내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들이 쫓고 악한 영들이 쫓아날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이 사탄을, 마귀를 쫓아내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자신에게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불신하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예수 이름을 명하는 내 안에 부정하는 영, 불신하는 영은 물러가라. 사탄아 마귀와 귀신들아 다 물러가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2번째는 새 방을 말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가 이 방언도 사모해야 됩니다. 왜? 기도할 때 이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방언한 사람은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 뱀과 독의 해를 받지 않는다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많은 분들이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앞서서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 능력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잖아요. 독한 말을 들어도 그것에 해를 받지 않아야 돼. 누가 이런저런 소리 나에 대해서 막 떠들고 뒤에서 말할 때 상처받아가지고 믿음 생활 오래 한 분들도 상처받았다고 막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누가 뭘 하든지 독한 말을 하든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든지 거기에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겨우겨우 목숨을 살았는데 그곳에 가니까 다 추위에 들도 떨고 있었어. 그곳에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불을 피워주느라고 이제 나무를 이제 끌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나무처럼 생긴 그 뱀이었어요. 이 뱀이 따뜻해지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손을 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생각한 겁니다. 저 사람들이 바다에서는 구원받았는데 죄가 있어서 저 사람이 이제 죽을 거다 하고 기다리는데 거기에서 이 뱀이 물렸을 때 털어버린 거예요. 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사탄이 우리를 물 때 또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물려고 할 때 물고 있을 때 털어버리고 아무런 해가 없은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의 생각이 다 바꿔진 거예요. 분명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신이라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뱀에게 물릴지라도 그 해를 받지 않는다 하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표적은 우리에게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병도 치료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치료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치유되는 능력과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표적을 우리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 표적을 따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